SFC 운동원 여러분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SFC에 입성하신 우리 중등부 신입생 SFC 운동원들 특히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가 최소 80세가 넘었다거나 최소 80세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놀랍게도 10대 시절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벨론 첫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은 거의 70여 년 동안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70평생 그 신앙을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은 그가 어릴 때부터 받은 철저한 신앙 교육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 교회 가고 예배 거의 안 빼먹고 수련회 꼬박꼬박 다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신앙을 가지려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어떤 신앙 교육을 통해서 어리지만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과 유대인들의 풍습을 고려했을 때 다니엘이 분명히 이러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별들의 학교 담당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별들의 학교에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았던 신앙교육과도 같은 아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더 나아가 이 사회의 현상들과 정서들 속에서 그 신앙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프로그램을 발족만 시켜놓고 지지부진하였지만, 새로운 별들의 담당이신 우리 김주원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씩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한 올 여름에 별들의 학교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어린 학생 시절부터 남다른 신앙 교육을 받아야 이 어두운 시대에 남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이가 사회 어느 분야에 진출하던 지구촌 어느 나라에 덩그러니 남겨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서 준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태도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균형 잡힌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받았는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이 가치가 목숨을 걸 만한,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로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그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를 유지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세 가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인은 모든 상황에서 죽게 하듯 성실함으로 임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정권이 완전히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뀐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간을 그 타국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오늘 등장하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당연히 왕 역시 바뀐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대 국가에서 한 나라가 패배를 당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전 왕의 측근들과 그 주요 정치 세력들 먼저 제거가 되고 사형을 당하는 일입니다. 아마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다니엘만큼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남았는데도 속된 말로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등용이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속주를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 통치자들 가운데서도 그 맨 위에 3명의 총리를 지정했는데 이 다니엘이 그 3명에 들 정도입니다. 즉 다니엘은 바뀐 정권이 그를 다시 등용하고 그를 다시 고위직으로 대우를 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니엘의 뛰어난 능력이나 아니면 다니엘의 뛰어난 지혜나 사회적 그런 지위를 얻을 만한 탁월성을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않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게 정확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처한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자기 앞에 당하게 한 현실임을 알고 성실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그 당시에 다른 고위직 관료들이 합심하여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는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소위 말하는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다른 정치 세력을 향하여,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향하여 모함하고 흠집을 내고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어떤 흠집을 찾고자 나설 때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정권이 바뀌고 이전 정권에서 생활하던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일, 교회일, 학교일, 교회일, 직장일, 교회일과 같은 그릇된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타국 만리에 끌려와서 이런 정치 관료로서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힘써야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정치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고 또 입학하는 SFC 운동원들도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이분법적인 그러한 신앙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앞에 처하게 하신 그 모든 환경에서도 똑같이 죽게 하듯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공부에 흥미가 있고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의 뛰어남이나 다니엘의 남다름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다니엘만큼 뛰어나거나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소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 것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게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국이지만 9장의 다니엘의 기도가 보여주는 대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원하면서 살고 있었어도 동시에 그 땅에서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SFC 운동원들 역시 마치 교회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SFC 운동에 관한 것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학업과 학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아이돌을 준비한다든지 운동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든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하게 하신 상황임을 알고 그것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모든 SFC 운동원들 모두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죽게 하듯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이 타국 만리와도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운동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인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신앙적 자세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 함께 본문 6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총리들과 고관들은 앞서 살펴본 대로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에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파고드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그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총리와 고관들은 결국 왕을 설득하여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령을 제안했고 왕은 이를 수락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소 어처구니 없는 법이고 이 법은 지금 이 제국에 필요한 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도 왕은 이렇게 30일을 하고 나면 자신이 신의 대리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고 제국을 통치하는 데 더 유익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취했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 때라면은, 제가 어린 나이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기도야 꼭 하던 것처럼 창문 열고 누가 볼 수 있게 해야 하나? 딱 30일만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하면 되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니엘이 그런 법령이 내려졌음을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하던 이 모습은 신앙의 용기나 신앙의 호기로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다, 위기 앞에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도 아닙니다. 요점은 다니엘은 순탄할 때 했던 일을 역경이 처했을 때도 의연하게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평소 성경 말씀을 매우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 그 지시에 따랐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한 예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로 3절에 곧 그 통치 1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책을 통하여서에서 이 책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저야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다니엘도 그때 읽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된 예언 그대로 기도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앞선 1대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땅에서 충실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세상 일도 죽게 하듯 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 땅,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내가 너희를 해방하리라고 약속한 그 시간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에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 역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확히 성경의 지시대로 그 타국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문화에 도태되거나 그 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그 문화를 지키며 그곳의 문화인으로 살아가되 정확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을 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 거주하면서 여호와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사.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도 타국 땅에서 목도하게 해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간구나 기도나 어떤 종교의 의식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가 성경에서 읽고 깨닫고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열왕기서도 평소에 열심히 읽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한 시기가 여기 솔로몬이 말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구나,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시기구나, 그렇다면 솔로몬이 예언한 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믿고 실천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평상시에도 했던 그러한 행동은 사자굴에 처해지는 위기의 상황에도 변함없이 의연하게 한결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무슨 종교의식 같은 것을 열심히 행한 것이라거나 위기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호기를 보여준 것이라거나 극단적인 신앙의 행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고지식할 정도로 여전히 위기의 때에도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 역시 졸업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고 혹은 사회에 진출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받는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특별히 무슨 대단한 결단이나 결심을 하기보다 평상시 성경에서 읽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의 때에 그러한 실천을 의연하게 한결같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힘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졸업을 하고 입학하는 모든 SFC 운동원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평소 때 말씀을 따라 단순히 믿고 실천하기를 훈련하고 실행을 힘쓰고 위기의 때에도 그러한 실천을 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인은 역경의 상황에 처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골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와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성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신앙적인 자세를 위기 상황에도 잃지 않고 여전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액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사자굴을 딱 막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에 처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아무런 고난에 처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역경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 역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고난의 상황에 처해졌음에도 의연하게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다리오 왕,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고관과 관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방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게 극적으로 막으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지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의 바르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실제 사자굴에 떨어져서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지킴을 통해서 아무런 역경에도 안 처해지고 아무런 위기에도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내가 사자굴에 떨어지고 내가 실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처했으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의연하게 신앙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신앙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였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의연하게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세, 평소 그의 이러한 자세가 주는 힘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저 평소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자 그제서야 주여 삼창을 외치며 창문을 열고 간구하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평소와 똑같은 기도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스스로 고백하기를 천사들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즉 왜냐하면 자신이 평소에 진실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왕 앞에서 살아가기를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성실하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노력을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힘도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평소 때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SFC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전제와 생각은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 신앙을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다니엘처럼 교회에서 들었던 신앙을 발휘해야 되는 때임을 아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역경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시고 입학하시는 모든 SFC 여러분들도 역경의 상황에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상황일수록 꼭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귀한 신앙의 기회로 삼는 모든 운동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는 SFC 운동원 여러분, 과대망상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치 위기이거나 무슨 일이 닥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그냥 어떤 손님이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마치 나를 해치려고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비행기에서 흰 와이셔츠를 입은 기장이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 저 사람이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평정심을 평상시 유지하는 사람은 실제 진짜 급박한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평소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죽음에 처해진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죽어도 괜찮을 유일한 가치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즉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어서가 아니며 그냥 그 자체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익혔고 타국 만리에 끌려갔지만 고지 그대로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경향의 모든 SFC 운동원들 역시 졸업과 함께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진짜 가치는 이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운동원들은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을 죽게 하듯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자세를 버리지 말고 역경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역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임을 알고 다니엘처럼 자신의 본향,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이 땅을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경영의 모든 SFC 운동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